이름 없는 길 우리가 그 길을 가려나.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10편 139편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들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하기 원하는데 주님을 위한 진정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위해서 오늘 3일째 주일이라고 하는데 성부성자 성령 대신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일을 맞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다짐하고 결심했던 계획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희석되어 버리고 감사드릴 결실을 마련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전도사님 앞으로 걸어가시는 길 늘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우신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이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24절까지인데 돌아온 탕자입니다. 같이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두 빚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서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리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 뒷부분은 첫째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고 둘째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은 나누었던 그 은혜라는 책 안에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었고 오늘은 그 탕자 이야기를 좀 더 깊숙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는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앞에 있는 두 가지 사건이 더 있어요. 뷰가 더 있는데 잃은 양을 찾는 목자,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서 보는 것처럼 잃을 양을 찾는 그 목자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찾는 보물을 찾은 그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쁜 소식과 관련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반응과 마음이 담겨있는 게 이번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쉽게 보면 아들이 못난 짓을 했다가 뉘우치고 영접한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의 그 못난 모습을 잘 받아주었는가, 어떻게 담아내었는가, 그를 놓아주고 다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앞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 관련된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못나고 고집 부리는 이 둘째 아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이 그 자신의 위치도 모르고 자신의 형편도 모르고 있는 것도 다 받아주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둘째 아들에 관련돼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기가 좀 더 핵심으로 남을 겁니다.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여러분은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면 혼내고 못하게 해야 되지. 맞죠? 그게 이치에 맞잖아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고 정정한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런 거겠죠.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좋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지 아니하셨으므로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유산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윤리적으로 봤을 때 혹은 도덕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망신을 주는 일이지 않을까, 아버지를, 그 집안을 망신 주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자신의 자유를 향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방탕함으로 둘째하는 아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좋은 삶을 살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원하는 걸 얻었어요. 우리가 우연치 않게 로또에 당첨됐다라고 생각해보고, 내가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는데 어떤 운으로 그 상황을 잘 모면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간에 그 로또를 당첨된 건 엄청난 기쁨이겠죠. 또한 그리고 잠깐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실력은 없는데 우연히 잘 맞아서 잘 넘어간 것에 대해서도 꼭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또를 당첨된 사람은 그 모든 돈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신이 이 큰 자산을 운영할 실력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력 없이 어떤 운으로 이 문제를 잠깐 해결했다면 똑같은 문제에 또 직면했을 때는 불안할 거다라고 상상이 됩니다. 실력이 없는데 찾아오는 것은 불행한 것이죠. 불행한 의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운영할 실력이 없는 것이죠. 둘째 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그 돈은 가졌지만 어떻게 이것을 풀어낼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13절에 보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방탕하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 자유를 방탕함으로 이해하고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방탕함의 의미는 도덕적인 의미라기보다 시간을 낭비했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우리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내용과 맞물리는데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낭비하고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은 분별력 없이 방탕하게 모든 재산과 시간을 그냥 소비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운영할 실력이 없으면 이렇게 다 소비해버리고 그냥 말아버리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그 답들이 있잖아요. 그 답을 향해 나아가서 답을 얻었지만 또다시 그 안에서의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 이 아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왜 유산을 줬을까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 것을 왜 아버지는 지켜보았을까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두고 보십니다.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면서 어떤 답을 향해 막 나아가잖아요. 그 나아가서 한계를 경험하도록 참 두십니다. 저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만 인간의 요구를, 사람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후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나뉘냐면 왕이 세워지고 분열왕국이 됩니다. 이 분열한 왕국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망하게 될 거면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왜 굳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생각하게 되지만 이 바벨론 포로라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이 답이 되냐면 번듯한 왕도 답이 아니구나, 이 군사력도 답이 아니구나, 이 성전, 우리가 보인 이 성전도 답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이 바벨론 포로라는 시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도 만나본 탕자의 비유도 비슷한
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이끌고 가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놔두셔요. 그리고서 그들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해하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에게 다 주었지만 그것을 운영할 실력이 없는 것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극심한 기근으로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위해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됩니다. 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은 이 돼지랑 빈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나온 동물이 뭐죠? 돼지입니다. 구약에서 돼지는 어떻게 취급받죠? 부정하다 취급받습니다. 심지어 이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은 이 유대교를 배교한 사람, 떠난 사람으로 간주할 정도로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이 음식법인데, 여러분 그들은 굉장히 많은 음식법과 절차들을 지킵니다. 동물을 하나 잡는데도 굉장한 많은 절차를 가집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흔하게 파는 스팸조차 그 예루살렘 마트에는 없습니다. 제가 있었던 때도 이 정도인데 그때는 얼마나 더 했을까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둘째 아들은 이방인에게도 무시를 당합니다. 어떻게 무시를 당하죠?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그것을 못 먹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목과 유산을 가지고 나서 그 재산을 다 소비해 버리자 자신의 한계를 직면합니다. 바로 굶음입니다. 배고픔입니다. 자신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넉넉함을 생각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뿐이 얼마냐.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둘째 아들은 돌이킵니다. 이 돌이킴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 안에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가고 여기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고백이 여기서 일어나고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참 나는 아버지의 종 정도만 돼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운이 없어서 그렇고 내가 환경이 못 돼서 그래 라고 말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이유는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더 잘하겠습니다. 내가 저에게 이 상황만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 자신은 이 조그마한 은혜라도 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배우게 합니다. 자유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진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만이 전부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자유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통은 우리가 사실 도망가고 또 도망가서 해결할 수 없을 때 직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은 의욕을 가지고 내가 옳은 뜻을 품어도 내가 옳은 꿈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선택에 내가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돌아온 탕자 비유의 핵심입니다. 앞에 있었던 두 비유와 비교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건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사건의 이 결말 부분을 보면 굉장히 많이 기뻐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의 앞에서 기쁨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과 10절에 다른 이야기지만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아버지께 순종해서 사는 것은 어떻게 어떤 분의 종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종속되어 사는 것도 아니고 굴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과 자기의 보상에 만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소비하고 비교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단하죠.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여곡절도 있습니다. 이런 길을 통해서 결국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고통은 세상적인 조건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졌을 때도 여전히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더 많이 갚기 위해서 고민하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 공부 속에서 거기 안에서도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다시 넘어가서 아버지는 멀리 걸어오는 둘째 아들을 보면서 기뻐 뛰어나갑니다. 둘째 아들이 멀리 오는 모습을 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혼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치근히 여기면서 끼어안고 입을 맞추고 사랑에 묻고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는 사랑임을 봅니다. 손을 잡고 잔치를 열어서 자신의 아들이 돌아왔음을 기뻐합니다. 여기에 어떤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종 정도면 됩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의 온전한 자유를 회복합니다. 잔치를 여져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를 엄청나게 감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넉넉한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넉넉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탕자 비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일이 얼마나 헛된지 아무것도 아닌지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이군요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오늘 둘째 아들처럼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돌이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자신이 무엇에 갇혀 있는지 아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핑계도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입니다. 내가 무가치합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휩쓸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이것이 죄다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한테 내가 화를 냈다고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 화를 왜 냈지?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내 죄를 뚜렷하게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뛰어넘는 거죠. 그냥 습관처럼 내가 무슨 죄를 졌고요, 저 술을 마셨고요, 뭐를 했고요가 아니라 오늘의 상황에서 오늘의 나에서 하나님께서 나 안에 걸려들어오는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똑같은 문제에 계속 걸려 넘어졌다면 그 상황에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어갑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곡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어색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오늘 이 시간 돌아온 혼자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한계를 느끼며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혼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답이고 하나님이 소망이 봅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압박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장 인생의 목표가 되는 가치는 하나님임을 봅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중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용납하시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나의 한계를 느끼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이가 먹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커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과 체험이 되십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지만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나갈 수 있게 하시고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이를 먹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커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부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광고는 많지 않은데 일단 오늘 끝나고 동지별로 동지 책모임 5장 하시는 거 기억하셔서 여기 기부에 질문이랑 나와 있으니까 동지별로 나눔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는 온가족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전에 온가족 주일 예배는 저희가 11시에 예배가 한 번 있어요. 그날 주일에. 다음 주는 11시에 교회 분당 있죠. 저기 분당에서 다 같이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니까 1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날은 이제 아동부도 없고 중고등부도 없고 청년부 예배도 없어요. 11시 예배 꼭 드리셔야 1시 예배가 없기 때문에 11시 예배 꼭 드릴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분당으로 늦지 않게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